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해서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중생하면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하겠다는 열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도 하게 됩니다. 이해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 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늘나라를 깊이 황홀감에 체험하면 어떠한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그것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과 결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낙심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자리에 모였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사탄의 역사도 파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단 마귀를 이기십시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디어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참으로 위대한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언어를 생각해 봅니다. 의식주를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우리의 익숙해진 생활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힘입고 이렇게 외국에서 사역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로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조상의 죄, 세상을 섬긴 죄, 이것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한 다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조국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를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있는 집단과 같습니다. 사회문화계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복음화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지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며 오늘날에도 믿는 자 위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표적도 기사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질병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식당에 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식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가서 짓궂은 질문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식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변을 들벌거립니다. 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가르치기와 전도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랐습니다. 희생이 너무나도 메말랐습니다. 나만 고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뿐만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크게 쓰임받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 같은 집사로서 돌로 맞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자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12대다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 질병들 꾸짖어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